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아마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고요. 또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도 학생들만큼이나 마음고생을 할 겁니다. 이 학교는 왜 시험을 치야 되겠습니까? 아마 학생들은 시험만 없으면 너무 좋다고 하겠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학생들 보면요, 외모만 보고 있으면 서울대 학생 같아요. 아주 머리도 좋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근데 점수를 보면 영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는 거죠. 결국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하나하나도 KS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5배나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애죠. 누가 보아도 편애입니다. 조금 더 준 것도 아니고 5배나 줬으면 이것은 요셉이 대놓고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이 왜 형님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까? 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편애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베냐민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 편애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5배의 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편애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고 편애 때문에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나자 요셉은 이제 또 다른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고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잔의 시험이죠.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동안 성숙되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숙함,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도 은잔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잔의 시험을 당하였던 야곱의 아들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교회가 이는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청지기에게 요셉이 각각의 자루에 양식과 그리고 돈을 넣게 하면서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넣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서 이들이 떠나고 났을 때에 청지기를 보내어서 나의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하면서 찾아오라고 하죠. 그러자 그들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지기를 만났을 때에 형제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 삶이 없다, 어느 누구도 이 종이의 은잔을 훔칠 사람은 우리에게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시대의 법에 의하면 물건을 훔쳐갔다 하여서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물건을 훔쳐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면서 자기들이 사형 선고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배짱이죠.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이들이 없다는 것을 형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자들로 풀어서 보니까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에게 왜 요셉은 은잔을 넣었겠습니까? 베냐민은 작은 요셉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유일한 동생이고 그 형제들이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데 라헬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요셉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분신과 같은 자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확실한 범죄를 행한 베냐민에 대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그리고 아버지가 특별히 그에게 채색옷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가졌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은요, 시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범죄 행위는 자기의 일가족에게 치명타를 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일으킨 베냐민을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죽일 정도였다고 한다면 확실한 범죄가 드러난 베냐민은 그 이상의 보복을 형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걸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범죄를 행한 베냐민, 그 베냐민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베냐민을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에는 성경에는 시험에서 2가지 용어를 쓰고 있죠.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유혹이고 어떤 것이 테스트냐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험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죠. 아, 믿음이 있구나. 아,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왜 시험합니까?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우리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이 없어 시험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믿음이 있고 성숙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힘듭니다.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KS 마크를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려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불에 가까이 대어보기도 하면서 이 제품에 상처를 가하는 거죠.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좋은 물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입증하는 야, 믿음이 있구나. 정말 좋은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코 쉽고 편한 것으로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힘든 거죠.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정의라는 주제 속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정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믿음의 정의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이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특정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믿음으로 인정했느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장가를 잘 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집안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에서 겨우 얻은 아들 하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모세는 정말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 속에 담길 수밖에 없었고 광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 보면 가난과 한량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에까지 이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가마보니까 11장이에요. 좋은 사건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는 사건을, 그는 일을
겪고 그것을 승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이 힘듭니다.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받습니까? 교회도 받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있는 교회인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테스트하겠습니까? 이렇게 베냐민과 같이 우리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베냐민과 같이 확실한 범죄를 행한 이런 사건이 드러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형제들이, 교회가, 공동체가 대응하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도 검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 없이 부흥한 교회를 보셨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냥 세웠더니 계속해서 부흥했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자 기도회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교회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게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믿음 있음을 보여주고 나면 이제 부흥할 것만 남았다.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도 부흥을 앞두고는요, 큰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KS 마크를 붙여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없듯이 교회도 고난을 겪고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그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부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석포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지만 이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있는 교회로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 베냐민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참 이 요셉 이야기는 옷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하나가 모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요셉 이야기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시기했던 형들이 했던 게 뭡니까? 요셉의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요셉 옷을 찢었어요. 나중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물로 가져왔던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요셉을 잃었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정 분위기 속에 옷을 찢은 사람은 야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의 형제들, 아버지가 옷을 찢을 때에 함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에 향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옷을 찢는 것으로서 보여주는데, 이 일을 이제는 요셉만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함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정말 철 없고 정말 살인기가 많았던 이 형제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의인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베냐민은 단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베냐민이 여기서 무릎 꿇고 요셉에게 사정했으면요, 그래도 요셉이 형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베냐민이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이야기하고 그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같으면 당사자가 해명을 하라고 촉구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릴 적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제 손을 끌고 갑니다. 근데 갈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한마디도 하지 말라. 엄마가 알아서 이야기할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대신 욕을 먹는 심정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이 철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은 너가 해명해, 너의 문제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도망쳤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 문제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변호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드디어 야곱의 공동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야곱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인정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이 책임질 거 없어. 평안히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괜찮아. 빠져. 평안히 가. 내가 피해 봉사도 하지 않고 보복도 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가. 평안히 가. 이 샬롬. 이 샬롬을 이야기해 주면요, 사실은 함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경험해 봤잖아요. 선생님이 너희들은 집에 가. 요 놈들만 남아. 그 순간을 벗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내가 저기에 끼지 않았다는 거. 이 살벌한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요셉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평안을 이야기할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엮이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래 가라고 할 때 빨리 가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이 세상에 계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상처 주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거짓 평안을 위하여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교회가 거짓 평안에 속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 교회에 엮이지 말자. 머리 아파. 아, 교회 깊이 들어가지 말자. 상처받아. 전부 다 도망치는 분위기예요.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게 거짓 평안입니다. 이 시험 앞에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험 앞에 흔들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공동체가요, 야곱의 교회가 이 거짓 평안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시험을 통과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 키우는데요, 그 부모만 희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마을이 함께할 때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55년도 하와이의 카와이 섬에서 833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40년을 추적을 하였습니다. 이 스메난 아이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들은 커서 범죄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적을 하였는데요. 40년 이후의 연구 결과 보니 201명 중에 3분의 1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원인을 분석했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편이 되어준 단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함께 짊어지는 것, 의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거짓 평안에 속아서 자기 몸 하나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사람을,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고통 줄 수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에게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넘기지 못하면요, 우린 다시 뺑뺑이 도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포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교회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가시 같은 이웃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 걱정 없이 교회가 흘러갔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했어요. 이 석포교회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이런 삶을 품에 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오늘도 내 형제라 부르며 그 고난에 참여해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석포교회는 KS 마크라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입증한 교회라고 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전도들 많이 나가서 부흥한 교회 본 적 없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토양이 좋은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토양이 좋은 교회죠. 오늘 토양이 좋은 교회, 어떤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때만 해도요, 그 동네에 있는 유치원 아무 때나 보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보를 얻는 거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유치원인지 알아보고 보내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데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형제들, 베냐민과 같이 확실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 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거짓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석포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만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숨겨진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날 요셉을 살인하고자 했던 그 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은폐시켰던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가 은잔의 테스트를 통하여 베냐민을 통하여 그들 안에 드러나고 이것을 처음으로 입으로써 이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왜 고백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고백했겠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요, 베냐민은 죄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억울한 것 같다. 형제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도 이 정도의 죄인으로서 취급받을 정도라면 과거에 우리의 형제였던 요셉을 살인하고자 하였던 우리는 과연 어떤 벌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는 베냐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정도의 죄값을 치른다고 한다면 죄 많은 우리가 받을 죄는, 죄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한다면 죄 있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자신들을 어렵다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앞에서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보십시오. 교도소에 있는 제수대의 옷을 보십시오. 이분은 정치이니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학벌이 좋으니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도소 안에 있으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입는 옷이 똑같습니다. 먹는 밥도 똑같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있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억만 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교회 보십시오. 죄를 고백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음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간음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잡아온 여자가 아닙니다. 간음하던 그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더 욕먹을 일이죠. 1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처벌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돌로 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입니다. 교회 중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어느 누구도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성숙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을 통과한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정말 보았더니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10명 이상이 가서 자기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든지 새 가족 오게 되어 있거든요. 10명이 가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덜추어서 그것을 심판대 위에 올리는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세상은 심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교회. 내가 주님 앞에서는 당당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죄 없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와 교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시험을 통과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내가 몸담은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석포교회가 시험을 통과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여서 원망 없이, 형제를 향하여 원망 없이 베냐민을 함께 책임지고 거짓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함께 고난받는 형제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 우리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십자가 복음 앞에 모두가 머리 숙이며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고요. 이런 교회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잔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석포교회가 부산에서 시험을 통과한 교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로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시험을 통과한 신앙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야곱의 그 아들들이 변화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날로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